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이 상급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상급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상급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재물과 인간이 주는, 바벨론 왕이 주는 상급이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면 그는 정권이 바뀔 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죽지 않은 것이겠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상급이어야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타협하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서 내 인생조차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상급인 사람은 인생을 해석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요, 이 예물, 왕의 예물에 관심 없습니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보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더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돈 많이 준다고 왕한테 무조건 좋다고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말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왕이 들어야 할 말을 나는 있는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을 테니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진실하니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은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이 주는 그런 혜택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걸하지도 않고요, 매이지도 않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해석자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다니엘은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마음을 낮추고 늘 겸손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에게 있는데요, 22절 23절을 보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은 제가 안 읽었지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도 못 배웠습니까?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여기 또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을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느부갓네살을 아주 가까이서 봤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안 낮춰질까요?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완악하다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함이 바로 완악함이거든요. 달리 말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무엇으로도 그를 설득할 수 없는 상태, 그는 다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마음이 높아진 상태예요. 이게 완악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벨사살이 22절에 보면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는 완악함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이 높아져서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견고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견고함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높아져 버린 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게 되었고, 저 하나님 전에 있었던 그릇을 가져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위세를 부리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돌, 나무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였는데, 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금, 23절에 금, 은, 구리, 쇠, 돌, 나무, 이걸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손대지 않는 돌이 이것을 다 이것으로 만든 신상을 부숴버리겠다라고 한 거를 알았을 텐데 벨사살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삶을 돌이키고 싶어 하지는 않는 완악함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받은 것으로 마음이 높아져 교만이 행하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상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건 아까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또 말씀도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만이 상급인 사람은 말씀의 날을 비추어 봅니다. 24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해서요,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된 글자가요 25절에 보니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아람어로 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메네는 그 문화 들어보셨죠? 문화와 데겔은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냐면,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 문화, 한 문화, 한 세겔, 그리고 반 문화들 또는 반 세겔들, 이렇게 다 무게 단위로 쓰여 있었거든요. 무게 단위, 화폐 단위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화폐 단위, 무게 단위가 이렇게 쓰였을까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힘이 막대한 부에서 기반한다고 바벨론 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랑하고 있는 이 부의 단위들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를 가장 의지했거든요. 그 부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메네라는 단어에서요 세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셈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네가 두 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하나님이 자세히 세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벨론 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확히 헤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핑계 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셈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눈은 우리가 너무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까지 의식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수치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 당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것이 싫어서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교사 모임 중에도 어느 교사가 기도 제목이 투명한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투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27절에요. 이 대겔이라는 것은요, 무게를 달아봤다라는 동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무게를 달아봤다, 즉 저울로 달아봤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요, 부족해 보였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은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달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족함으로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로 그 부족함을 메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울이 말씀의 나를 비추어 나의 부족함을 보며 회개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28절에 이 베레스는요, 바르신이라는 그 단어의 바르신의 단수인데 나누다를 의미하는 동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나라 이름을 바사로 읽어가지고요, 이런 의미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51장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은요,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이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 안 하신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요,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요,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에 물어야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 우리가 벨사살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벨사살이 왜 이런 글씨가 새겨졌을 때 다니엘을 안 불렀을까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쓴소리거든요. 잔소리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에 묻지 않습니까? 쓴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 말씀에 묻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기가 싫은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온 우주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정말 메대 사람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51장 11절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벨사살이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입히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데 이게 참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상 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나 상 받는 거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이때 벨사살 왕이 회개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한 결과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외면한 삶은 죽음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죽음인 상태는요, 본인이 알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요,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과 멸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정말 말씀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주색 옷 입힘 당해도 셋째 통치자가 돼도요, 이런 거에 다니엘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써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왕들은 다 죽어요. 다니엘은 계속 살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사명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전해줄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왕들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말씀의 저울로 나를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말씀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쓴소리는 무엇입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니엘이 이 왕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쉬웠을까? 사실 목숨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어서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상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말 벨사살의 그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됨으로써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어진 곳에서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자들이, 사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셈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한 그릇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